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의 연속성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요? 제자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 제자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큐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이 짧을 예정입니다. 와, 뒤에 있는 서영 자매가 저렇게 좋아하죠? 대신 많이 나누고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목자들은 세팅도 하지 말고 제 사무실로 잠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속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하나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기고 웃는 설교보다는 조금 진지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선택을 잘해서 인생이 바뀌려고 하는 건 놀부심보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예전에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긴 대로 병이 옵니다. 참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얼마나 분노할 일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하는지 대단하군요. 그러면서 어떤 의사가 이렇게 딱 웃고 있는 거예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 근데 또 그 옆에 누가 이렇게 작게 글씨를 썼는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고등학교 교훈에나 급훈 뭐 이런 거에나 있을 법한 문장인데, 지금 공부하면 뭐 너 남편의 얼굴이 바뀐단가? 뭐 아무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막 써 있었어요. 나쁜 말이죠. 취집이라는 말. 결혼하면 내 인생이 한 번의 선택으로 빡 다 바뀔 것 같은 말. 여러분은 그런 말들과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좀 우려되는 건 SNS로 이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를 배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온통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 투성인데, 그게 진짜 현실적인 거로 생각을 해서 SNS로 부부관계 그리고 연인관계를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이 말을 우리 크썸은 오해하지 말아요. 목사님 갑자기 나 왜 목을 찌르려고 지금 저렇게 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크썸을 통해서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배울만 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결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과 선택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인문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선택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결혼. 왜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하냐? 결혼을 통해서 집의 문제와 재산의 문제, 학력의 문제, 어떤 사회적 그레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결혼을 잘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장,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5가지 요소들은 항상 숨결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뭐가 되든지 하나씩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영민한 선택을 한다 한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제가 이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사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흐름, 해석사, 과정과 결론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만 하더라도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일반 사람들은 이걸 믿을까? 인문학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화, 사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이 땅에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걸 고집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 핀터레스트라는 어플 아시나요? 은하 어떻게 이렇게 잘 아네? 이거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거기서 제가 가끔 보는 그 구독하는 핀터레스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30년 전 서울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놓고 인간사에게 자료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불과 30년이면 몇 년이죠? 1995년 정도예요.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대단한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30년 전 서울의 모습은 정말 달라요. 핸드폰이 없고 지하철이란다. 버스가 더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책을 보고 그리고 엄청나게 촌스러운 옷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먹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30년 후인 AI가 도래가 되고 챗GPT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강하게 성행하고 이런 2026년의 풍경들과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줄 때 과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서울은 똑같이 서울이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성경에서 현상을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해석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우린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거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 있다라는 실력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일 거예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언젠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여기서 미안해. 김미소 어린이와 얼음땡 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얼음땡 놀이를 했는데 김미소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술래가 좋아요. 왜 술래가 좋냐? 술래는 그거 안 좋은 건데 그거 왜 좋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술래의 끝에는 자기가 술래가 아니고 이 경기에 이기는 게 있고 처음부터 술래가 아니라 자기가
이거 얼음을 할 수 있는 이 권리자의 위치에 있으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술래에게 잡히고 얼음밖에 될 수 없으니까요. 이게 7살 논리에서 나온 거야.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공격과, 다시 해볼게요. 공격과 수비는 언제 전환될 줄 모른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건, 우리 이성민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잘 들으세요, 성민 형제. 우리 모두 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설교 같은 제자훈련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조심해야 될 분야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딱 저렇게 학렬형제 같은 공부했던 사람들, 공부로 무언가를 성취해 본 사람들, 자기가 다 맞대요. 자기 힘으로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먹으면서. 영미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자기 힘으로는, 학렬형제 라면은 잘 끓여요? 좋습니다. 정작 자기 힘으로는 뭘 제대로 성취를 살아가는 이 에코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테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내가 맞다.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믿기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의 해석과 시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기둥은 뭐예요? 구름기둥은 뭡니까? 또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자연세계를 거스르고 이 땅에 당도한 물리법칙입니까?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잘 봐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잘 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겨지지 않으면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건 믿기 쉬워요. 아유, 목사님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홍해가 갈라졌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겠죠. 거대한 것들, 거대한 성경의 세계관들은 믿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섬세한 것들과 정말 섬세한 것들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성경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성경 이야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신비들을 바라보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오직 한 가지로 고백합니다. 뭐로 고백하냐? 다시 따라볼게요.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들 은혜를 구해요. 여기서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구나무 서봐요. 아무도 없죠? 의연이 아무리 똑똑해서 논문을 써도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썸남에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주가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크썸 장난 아니에요. 우리랑 이렇게 있으니까 저놈 주영이지 생각하지 밖에서는 머릿결 한 번 하면 저분이 나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아니 진짜야. 내가 좀 가끔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 뭐 이거 방송 이거 뭐 그냥 녹음해 뭐 어떤 뭐 기독교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요즘 뭐 이거 뭐 촬영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쨌든 저쨌든 잘 들어봐요. 이제 당신도 늙습니다. 맨날 제가 강조하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은혜가 필요 없나요? 그럼요. 아주 많이 필요할 거야. 특히 너는 교만하니까.
지원간사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은혜가 필요 없나요? 완전만이 필요하죠. 완전만이.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항상 구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은혜는, 제가 원래 저걸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보여줄 것도 있고 그냥 말로 할게요. 은혜 은자에 혜택 해자예요. 그래서 문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타까운 시절에 보답할 수 없이 베풀어주는 혜택. 뭐 이게 용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교 용어예요. 은혜는. 굳이 국어로 번역된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 은혜라는 건.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뭘 준다. 갚을 수 없는 걸 준다. 뭐 그런 거 등등등.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건 불교 용어의 이런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훨씬 초월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대속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불교의 인과응보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유일한 것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은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기독교 은혜는 매우 신비스러운 거면서 동시에 강력한 에너지고, 또 인간의 세계에서 표현할 수 없는 정확한 신의 법칙이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도 하고 길을 앞서가기도 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기도 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가 은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작 그분의 은혜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돌이켜 볼 때,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헤아려 보면서 깨달은 총체적 감각을 은혜라고밖에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윤희 형제랑 제 사무실에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윤희 형제가 사업을 준비한답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큽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윤희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 계열의 대표들은 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니고 일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저기 여행 가고 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 대표가 될 거예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윤희도 학렬 형제한테 어떻게 노는지 물어봐봐. 아주 노는 건 아주 기깔나게 잘 노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염학렬, 임성근이 묻히면 우리가 본 교회 레크레이션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 이게 맨날 뭐 동대문이에요, 남대문이에요 이런 거 하다가 어쨌든 저쨌든. 그런데 윤희 형제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당연히 윤희 형제 아멘이라고 하죠. 대표가 더 일하는 거야. 직원들이 부끄러울 만큼, 직원들이 민망할 만큼. 그러면 대표가 일하면 회사는 무조건 되는 회사인 거야. 대표는 어떻게든지 직원한테 다 시키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대표가 일하면 무조건 그 회사는 돼. 자기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의 종결의 끝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길 잘한 것 같아. 교회를 개척하기를 선택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여기서 너랑 나랑 만났으니까.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멘 이러더라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우린 만날 일이 없겠지? 너가 이렇게 바르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지? 아멘. 이게 표현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어떤 한 사건이 내 미치지 못하는 힘으로 우연한 작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뚫고 수만 가지 변화의 경우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지해요. 여러분 진짜 진지해요. 만약에 이게 은혜의 성격이라면 여러분 수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뚫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며 그것들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은혜라면 여러분 내 현금 속에 있는 1억이라는 돈이 셀까요? 은혜가 셀까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앞길을 향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앞날에 대한 모든 스케줄러를 빼곡하게 맞추고 그래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센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더 세요. 그걸 진짜 믿으면 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식의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믿으면 여러분 은혜는 제대로 구하는 거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뭐냐면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비도 주고 해도 주고 자연 질서도 주고 양심도 주고 도덕도 주고 예술과 과학과 문화의 발전 그리고 완전히 악의 세력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줘요. 그리고 또 일반 은혜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일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다시 따라오겠습니다. 특별 은혜. 여러분 특별한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현상을 세상에 있는 현상을 저는 은혜라는 해석으로 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제 서영자매 신방을 했습니다. 야,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약재를 넣은 보쌈을 만들었대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농담이고 저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신방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본 게 특별한 종자가 왔어요. 로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들은 제가 와라 그러면 막 긴장해가지고 막 하음이 오세요 그러면 막 이러고 하음이 와 그러면 운단 말이에요. 막 하주 와 그러면 막 이러고 막 다른 애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로건이는 제 이름을 100번 불러요. 목사님 놀재요. 진짜 미안한데 오늘도 선글라스를 갖고 왔대요. 왜 갖고 왔냐? 목사님이 안경 썼으니까. 저놈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도하던 신학교를 갈 아이인가? 근데 어제 신방을 하는데 그의 남편 준찬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별을 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이런 말을 진짜 80대 노인네처럼 딱 하는 거예요. 세상을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는 출신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사가 있고 3사관이 있고 6사가 있어요. 3사를 나왔대요. 3사관 학교. 그래서 전 별을 다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3사관 학교라서 어제 제자훈련에 의하면 더 빨리 별을 달 수도 있어요. 준찬 형제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 수많은 기적들이 흐르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특별한 은혜라는 게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려고 했다면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특별한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지에서 구해야 될 건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은혜라는 건 단순히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성경의 사람들에겐 언제나 특별한 선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성경에서 역사적 인간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져주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초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까? 오히려 반대일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후에 선택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해요.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한 것 같죠? 더 섬세하게 보면요, 말씀을 주고 약속을 줄 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깊게 봅시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걸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계기가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특별한 은혜들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자주 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만져주실 걸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특별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대감, 특별한 만남, 이 특별함이라는 건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과 포지션들이 조화롭고 적절하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이에요. 우린 그런 걸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겠지.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딱 핏한 포지션을 주겠지.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나만의 혜택들이 있겠지.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큰 교만함이에요. 오만함이고. 정작 모든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언어를 써요. 난 수제자야,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노년에 간 그의 고백,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직역도로 말이고 우리가 암송할 정도도 됩니다. 우리는 다들 어떤 지점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런 약속을 한 이 약속의 특별함만을 생각해요. 그렇죠? 이걸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봅시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상태는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말씀에 대해서 살을 깊게 탐독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그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과 말씀을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어떤 말씀들, 내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말씀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어떤 느낌들과 그리고 그런 특별한 감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분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새로운 길을 창조한다라는 건 입과 마음과 온 지성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정말 철저하게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본문 4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띄워주시고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가 되었더라. 이제 합쳐진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겉보기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피싱을 할 정도로 달콤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너는 큰 민족이 된다.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저주해버릴 거고 그 사람을 저주할 거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이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민족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인간 중에 이렇게 달콤한 야훼의 말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정도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라도 아멘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지 않겠어요? 막 아멘! 막 먹지 않겠어요?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먹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 중요한 건 4절이에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란이에요. 그의 나이는 75세예요. 여러분, 그가 하란에서 있었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요. 우리 이 말씀까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11장 시작. 사면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게다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굴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저 달콤한 말씀을 따라가기에 매우 부적정한 상황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65세의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늘날 사회처럼 임신을 못하는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가진 자매님이시구나, 그러면 존중할 수도 있고 그 상처를 헤아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임신을 못했다는 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건 그 가문 자체가 저주된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녀, 특별히 남자에 집착했냐? 그걸 신이 인간에게 주는 당연한 선물로 받거든요. 그걸 못 받으면 이분법적인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이 2절 말씀을 주실 때도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라는 건 아브라함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반대적 입장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란에 있다라는 건 갈대아 우르를 데라를 통해서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뭔가 자신이 주도하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인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고 하란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가나안을 간다? 이건 굉장히 거친 환경이에요. 왜? 자녀가 없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발각되는 순간 고대근동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건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 의미로. 여러분 성경에서 왜 롯을 아브라함이 항상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롯.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롯은 왜 그렇게 맨날 데리고 가는 걸까요? 맞아요. 아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그래서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에 있는 사람이 이방 지역으로 간다. 그건 굉장히 거칠고 무서운 일들도 초래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즉 너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 시절 가나안을 가자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 있는 말일까? 저 말씀 하나 받았다고. 제가 작년 봄으로 기억이 됩니다. 4월 달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1년이 도래하지 않았죠. 히즈보를 처음 시작할 때 용식 형제와 지원 자매가 싸우는 광경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뭐 자주 싸우지만 제 앞에서 제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거 말을 끝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일 매출이 4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40만 원이면 발가락으로 할 텐데 40만 원 이제 매출을 딱 끊었는데 40만 원이고 60만 원 그 선에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그때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가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진짜 피곤했겠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용식 형제가 비장한 각오로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이제 비장한 각오로 나 진짜 피곤하니까 지원 오늘 축구하러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 게 윤이랑 같이 갈 거고 공동체 형제 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원 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정확히 기억해. 목사님, 오빠 하나도 안 피곤하나 봐요. 피곤하면 축구를 어떻게 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식 형제가 피곤한데 축구를 간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 아내는 안 챙기고 윤희를 챙긴대요. 여러분, 아주 대단하신 분 났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박지현 간사님은 축구를 보내줘요, 늘.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설득이 안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남자가 야 이제 나 진짜 피곤하니까 밖에서 낚시 좀 하고 올게. 나 진짜 피곤하니까 저 밖에서 좀 운동 좋았나 자근데 입이 막 귀에 걸려서 자기네 집 얘기가 막 이런 전에 거의 뭐 초탈한 것처럼 막 있어요 막. 여러분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살해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데라가 죽었어. 우리 여기 하란에서 장례식 잘 마쳤지? 고생했어.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나한테 나타났어.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저 2000km 떨어진 가나안을 가면 너가 임신이 될 거래. 나도 부자가 될 거래. 롯도 잘 먹고 잘 살 거래. 심지어 나는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나는 이 나라 자체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래.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믿음의 사람 정현미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박주영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가자고 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오늘 자매들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은하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실 여기는 그런 대답을 하고 여기 왔네.
거의 그러네. 그러네. 여기는 자격이 있네. 여러분 설득이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별한 말씀이 와요.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 말씀을 안 준다는 거 그거 오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 각도로 따져봅니다. 나의 실정에 맞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감정이 동의가 되는지. 세 번째 더 나아가 이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해 득실에 유효한 의미를 주는지. 상황을 따져보고 사람을 따져보고 시선을 따져봅니다. 다 따져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다 따지고 나의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다 따져요. 그리고 괜찮으면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갖은 심파를 다 섞어서 얘기해요. 내가 엄청나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사실 수많은 이득적, 이해적, 자신의 감정적, 상황적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선택한 거면서 뭐 어쨌든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선명하고 준엄한 야훼의 말씀이 임했는데 특별한 은혜를 구했더니 정말 특별한 말씀을 나에게 두드려 줬는데 그게 뭔지는 본인이 알 텐데 안 괜찮으면 안 선택합니다. 철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버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꿈꿨었던 어떤 기도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 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의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사진 하나 봅시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리스본행 야간열차?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아래 이게 뭐죠? 어떤 여자의 코트? 형도 봤어요? 어땠어요? 난 너랑 이 얘기를 정말 해보고 싶더라고. 진짜 재미없었어요. 나 맞아? 계속 그 얘기했어? 야, 아니 저렇게 감수성이 없는 남자랑 도대체 어떻게 이것 봐 부부가 똑같다니까. 이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유유상종이야. 아니 진짜 난 놀란 게 사실 아직 은하랑 그때 안 친해가지고 내가 놀리지 못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앉자마자 전 떠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 야, 귀해요. 귀하다. 천생이 영분이다. 그래 재미가 없었다면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을 쓴 파르칼 메르시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문학계 이상의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재미가 없다. 이야, 어쨌든 저쨌든 좀 더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민정이 이 영화 보면서 어땠어요? 아, 또 여기 한 번에 이해가 안 됐다. 두 번 봤다. 지원가사 봤어요? 유튜브로? 안 본 거네. 요약본 봤네. 이거 보면서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과거를 찾는 영화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낭만을 부르는 영화일까요?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선택에 대해서 최대한 멋지고 정확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과제라고 이걸 꼭 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원작인 파르칼 메르시어는 한 문장에 사로잡혀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일부분이라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부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저 알프스에 있고, 저 스웨덴에 있고, 저 중동 이라크에 있고, 저 어떻게 사막에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메르시어는 작가이기 전에 실제로 고대 언어 철학자예요. 그는 고대 철학을 전공한 박사예요. 그는 이 한 문장을 쫓아서 어떤 세계가, 잘 들어봐요, 탄생하는 순간을 경이롭게 기록하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세상은 탄생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영화에서는, 제가 영화는 안 봐가지고 열차로 둔 것 같은데 책에서는 더 여러 번 열차로 둬요. 열차에 타고 들어가고 내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거. 얼핏 보기엔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위대한 고대 철학자들, 가장 인류가 똑똑했다라는 그 1세기 철학자들의 이데아와 펜타니오 세계관을 다 녹여서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 강의와 설교를 섞은 이 제자훈련의 이 이야기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목사님 그걸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건 뭐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말씀은 결국 우리가 기도했던 세계를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제 제가 상현 형제 얘기했죠? 목사님, 교회 이거 에어컨 청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난 그래서 그냥 이걸 업으로 삼을래요. 이게 야훼가 듣기에 꽤 괜찮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길을 열어준 거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물론 저것도 그만둘 수 있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료와 재원들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짐들, 우리의 결심들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기정사실화예요. 여러분, 제가 살을 빼려고 얼마나 결심을 해봤겠어요? 사실 뭐 별로 큰 결심은 안 해봤는데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던데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잘생겨져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뭐야 이 아니, 크스하면 왜 저렇게까지. 노력으로 안 돼. 애를 써도 안 된다고. 요즘 막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머리를 어떻게 하면 나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열심과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내 외모 하나 내 결심과 노력으로 바꾸는 것도 힘든데, 우리 인생 전체를 정말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서 있는 저런 현상들은 뭡니까? 그런 거 있겠죠.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면 막 그게 대단해 보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멋지고 더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그럼요. 방송이라는 제작과 어떤 이런 인류 법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더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결심과 다짐과 계획대로는 안 될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걸 있다면 그걸 절대로 감으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큰 결정일수록 영적인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해봐요. 이 땅에 있는 여기 천국 말고. 여러분, 그게 정말 존재하는 세계입니까? 아멘? 그럼요. 여러분, 존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존재하는 세계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는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순히 내 마음을 안위하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지표가 되고, 이 성경은 어떤 예전에 있었던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적 안락의 수단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가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호락호락하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잠궈놨고 묻어놨고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우리 가운데로 끌어가는 확실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번 이런 뇌작용의 단순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뇌는 단순작용을 갖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늘 방식과 시스템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매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뭘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선택할지 가나안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수준에 있었고, 그는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가 말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내적인 시스템은, 여기 중요해요. 잘 들어요. 내적인 시스템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떠나는 거구나, 말씀대로 떠나는 거구나, 이렇게 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번엔 롯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본문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롯은 좌든 우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었다면 그도 어디를 떠나야 되는데 야훼의 뜻은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갈은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인 상황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짓밟아버리고 광야로 버립니다. 아브라함 거기에 모른 척할 수 있고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가서 그녀를 돌봐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 더 오래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평생 품고 삽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돕는 거, 이스마엘을 무조건 도와서 잘 키우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런 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하갈을 버리지 않는 거, 이럴 수 있어요. 절대 나에게 주어진 걸 내버려서는 안 돼. 내 가족을 버려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그런데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삭을 버려요.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후로도 없는 사람, 죽은 사람 표기를 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요. 가족을 이번에 완전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그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요구한 대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은 매번 다릅니다. 아멘? 물론 한결같은 방향이 있겠지만 매번 다를 거예요. 그러니 오만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뉴발 하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늘 좋은 선택을 하고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늘 나쁜 선택을 한다고. 그게 해석상의 문제라고.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일맥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걸 동의하냐면 늘 신앙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고 늘 신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이 평균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들의 합창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아있어야 되는지 자식을 버려야 되는지 자식을 챙겨야 되는지 이 다양한 야훼의 유연한 뜻을 잘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해요. 첫 번째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학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예배를 너무 길어지지만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왜 설교라는 형태와 이 예배라는 리터지를 추구했냐면 이 자체가 신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복원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나중에 사도신경 강의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예배에 대한 기능을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많이 아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그럼요. 위험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위태로운 간절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큐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하잖아요. 매일 성경. 그렇죠? 여러분, 큐티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막 휘황찬란해요. 너무 많다고. 그런데 저는 이 큐티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되게 다양한 방법론 다 맞겠죠.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큐티야말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초대교회 사마귀 교부들이 썼던 방법론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렉치오 디비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두 가지로만 정리한 거예요.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뭐 큐티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묵상학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여러분 그 묵상이라는 말도 되게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더 유효한 방법은 뭐냐?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생각하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 설교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게 하가라는 단어고 하가라는 게 고대 근동의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의역한 거라고. 비둘기들은 이걸 하가하가하가하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 구구구구 하다 하가하가 하다가 뭐냐면 읊조리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이 두 가지로만 사마귀 교부들이 정리했어요. PPT 등교했어요. 이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다시 따라볼게요. 한 줄로.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오늘 이 큐티 가운데 나에게 뭘 말하는 거지를 한 줄로만 적으면 돼요. 물론 우리 중에 큐티를 막 걸레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빨간 펜, 형광펜, 막 그래서 막 빼곡하게 막 너덜너덜할 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해요. 존경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한 줄로도 가능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오늘 나에게 이 큐티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지? 한 줄로 적어내리는 이 한 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거예요. 나는 뭘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렉치오 디비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두 줄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게 뭐지? 난 뭘 해야 할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 큐티가 그러면 목사님 단 두 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김일환 목사님 꿀팁. 여러분 이 색펜, 삼색펜이에요. 빨간색, 샤프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 이 펜 하나로 큐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빨간 펜으로 본문 말씀을 밑줄을 긋니다. 이 정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긴 다 빨간 펜으로 했네. 아유, 얘기하고 싶은데. 해설을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해설을 제가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하는데 파란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본문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큐티는 검은색 펜으로 하든지 뭐 상관이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걸 의미하지? 한 줄. 그리고 난 뭘 행동해야지? 혹은 뭘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퀴즈 내용 보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에서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해봅시다. 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고 따라가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목사님이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을 의심하지 말고 목사님이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언제나 그렇듯. 요즘은 도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일신상의 변화가 생긴다면 목사님을 신뢰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고